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같이 신약 주석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함께할 김대경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전체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첫 강의를 영상으로 하게 되어서 좀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강의로서 강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제물, 또 사용할 교재, 참고 교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신약 주석을 이해하는데 선제적으로 꼭 공부해야 될 신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신약 성서의 형성 역사 과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파워포인트의 강의 내용을 담아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화된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진행 방향은 이렇게 유인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강의 계획서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에 강의 현장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사용될 신약 주석 교재는 신약 주석 방법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김의성이 지었고, 그리고 한들 출판사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은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라고 하는 책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파워포인트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서의 형성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록되었으며 어떠한 근거로 66권이 되었는가 등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알지 못해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는 성서의 올바른 해석은 물론 우리가 이단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아주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신약 성서에 대한 형성사를 여기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카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원래 갈대나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표준, 규범, 규칙을 나타내며 특별히 표준이나 규범으로서 측정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감과 권위의 표준이나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정되었던 책들은 정경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영감된 성경이 공식적인 수집이나 단순한 인준에 의하지 않고 성령을 통한 영감의 중요성 때문에 정경으로서의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또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설의 근거가 되죠. 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어떻게 예언자들을 통하여 신탁으로 말씀하셨고 여러 부분에 또 여러 방법으로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역사적인 산물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옛날부터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대의 그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수천 년 전에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데도 신화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아직은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던 시대에 그 시대에 맞는 언어 표현 양식을 사용해서 성경에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셨습니다. 표현 방법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복음을 설명하셨듯이 성경도 시라든지 편지, 비유, 격언, 신화, 역사 등 여러 가지 문학적인 표현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 방식에 맞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그 성경에 기록된 시대의 역사와 사회 문화를 고려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교회는 신약 성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구약 성경이 그들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되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구약 성경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가 새롭게 그들의 삶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보고 경험하였거나 직접 전해 들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문서로 남길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직접 본 자들의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고 사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그 사건을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대한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서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때문에 성령 안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새로운 성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지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즉 구두전승으로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두전승이 어떻게 해서 신빙성을 가졌는가? 적어도 30년 이상은 예수의 복음이 구두로 전승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이 기원 후 약 60년 이후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 사후에 30년 이상 구두로 복음이 전달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두로 전승되면서 내용이 왜곡되거나 확대되는 일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랍비들은 성서를 거의 다 우리가 사서상경 천자문을 외는 것처럼 외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설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다른 내용이 전해지면 곧바로 지적되고 또 공격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공통적인 기억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 개인이 조작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구전시대가 끝나고 문서화 시대가 개시되었습니다. 기원 후 70년경에 사도들이 거의 죽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증언을 들을 수가 없어서 문서로 증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됨에 따라서 문서로 남겨 전해줘야 하는 필요성도 대두되었습니다. 또 이단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탈선적인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준적이고 공적인 문서로 된 복음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였습니다. 즉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서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 형식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여러 단편의 저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교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 시간을 거치면서 어느 일정한 형태로 고정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 복음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단편적인 자료들은 어떤 형태로 있었을까요? 우선 교원적인 말씀, 또 설화 또는 이야기, 또 가르치는 말씀, 즉 교훈, 거룩한 전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유아 시절의 이야기, 부활 이야기, 또 신화, 이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그러면 신약성서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출현하게 되었을까요? 구전시대가 끝이 나고 문서시대가 시작되자 예수님에 대한 문헌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도마복음, 또 마리아복음, 마띠아복음, 이런 지금은 외경으로 분류된 것들입니다. 이런 많은 문서들 중 왜 어떤 것은 성서로 채택되고 어떤 것은 버려졌을까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공중예배에서 읽혀진 것만이 성서로 채택되었고요. 또 사도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어야 성서로 채택이 됐습니다. 사도의 저술이든지 사도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저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뽑으시고 가르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기준에 알려진 구약성경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가, 여기 합당한가 하는 것이 채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감의 문제입니다. 그 책이 성령의 영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특별한 속성을 담고 있는가에 합당해야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바울 서신이 집성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기원 후 약 50년대 초에서 60년대 중반까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다시 첨부돼서 기록된 것은 더 후대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이 죽자 바울이 남긴 편지를 모아서 읽고 또 교회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권위가 인정되어서 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최후로는 90년경에 에베소에서 집성되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어떻게 형성되고 집성되었는가? 여러 복음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4개의 복음서만이 정경으로 인정되었는가? 그것은
읽는 중에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과 영이 통하는 중 자연히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비슷한 내용의 복음서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그대로 가지게 되었을까? 교회가 사도적 증언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네 복음서 모두 사도적 권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였던 것입니다. 그 밖의 책들은 어떻게 수집되었을까요? 우선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복음 선교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이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외에 일반적인 서신, 공동 서신들이 있는데 이 서신들은 시간을 두고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수집되었고 인정되었습니다. 성서로서 신약 성경 27권이 어떻게 인정되었을까요? 우선 사도의 저작이고 사도와 연관된 사람들의 저작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거룩한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140년경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나타나서 바로 성경의 일부를 제거하려는 이유 때문에 성경의 정경화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마르시온은 영지주의자였는데 그는 바울을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가 멋대로 수정한 누가복음서만 정경으로 인정하였으며 자기 자신이 저작한 것을 성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까지 교회는 공식적인 정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르시온 사건을 계기로 정경의 목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원 후 170년경입니다. 그 정경 목록을 이후 그 문서들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무라토리 정경 목록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성경을 늘리려는 주 2세기 중엽에 나타난 몬타누스 이단 때문에 교회는 주 2세기 말엽에 신약 정경을 인정하고 한정하고 성서의 정경화 작업을 끝났다고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3, 4세기에는 문제가 된 책들을 가려내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야 더러는 정경으로 인정을 받고 더러는 위경, 또 위경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준에는 사도적 저작이거나 사도에 관련된 사람의 저작이어야만 했습니다. 기원 후 393년에 히포레기우스에서의 종교대회와 397년 카르타고에서 모였던 종교회의에서 이제 신구약 성경 66권, 신약은 27권이죠. 이 성경들이 정경으로 정식 채택하였고 그 정경으로 채택된 정경을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 내에서는 그 이후에도 신약의 정경화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신약에도 여러 종류의 외경과 위경이 있어서 정경 논쟁이 그치지 않았으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벌어지고 난 이후 로만 가톨릭 교회는 1546년 트리엔트 종교회의에서 오늘과 같은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경에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외경의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정경 전통과는 다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성령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되어진 성경이 정경으로 확립되기까지 성령께서 적극 간섭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정경 66권이 확정되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 정경 66권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성경을 위한 성령의 영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어진 정경에 비추어 모든 진리를 해석하게 하는 성령의 조명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이 강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문서들을 이렇게 동영상에 남기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 교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기획서입니다.